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함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기름진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언될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교회 7대 비전 중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일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주실 것인데 우리 마음이 온전히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진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세우신 자를 통하여 말씀이 선언될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평신도 사역자들이 주님께서 맡으신 일을 하며 주의 사역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사역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만 모여서 똘똘 뭉쳐 하나님 나라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나오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가 쇠전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있는 자들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우는 물리치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시리라.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여기서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셨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본문은 이사야 28장이죠. 이사야서의 제4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일부러 볼 수 있는 1장부터 1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및 사회에 가득한 불의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이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2부인 13장부터 23장은 열국 심판 신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열국에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에 확장되어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부인 이 24장부터 27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열방을 넘어 우주적 차원에서 절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과 궁극적인 승리가 타락한 세상을 향해 나아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4장부터 27장은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본문인 28장부터 35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제4부에 해당됩니다. 5부에 속하는 36장부터 39장 부분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겪은 예루살렘 침공 및 포위, 그리고 그로 인한 공황 사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인 4부는 이렇게 유다가 위기에 이르게 되는 과정, 즉 유다와 이스라엘의 추악한 모습을 다양한 각도로 폭로하며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예고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유다와 떼어낼 수 없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절부터 에브라임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에 대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부귀와 영화가 자신이 쌓은 것이라 생각하며 한껏
꽃과 같이 뽐내고 자랑합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사치와 방종의 도시였습니다. 사실 이 1절부터 4절에 이 멸류관과 아름다운 꽃이라고 많이 묘사되고 있는데 이건 그림 언어입니다. 이 풍경을 그리고 있는데 높이 솟은 봉오리에 마치 이제 멸류관이 풀을 엮어서 머리에 두르는 것이죠. 그 봉오리에 이 아름다운 꽃으로 치장하는 것처럼 이 꽃이 왕관처럼 이 높은 봉오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하고 있는데 사치와 향락 그리고 교만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이 북이스라엘은 강하고 힘 있는 자인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힐 것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전 722년에 발생한 이 사마리아 멸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시는 것처럼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사마리아 대신 영화로운 멸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판결한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싸우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6절까지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선언이었다면 이제부터 7절부터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7절과 8절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방탕과 영적 불감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쳤던 그 나라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라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술에 취한 주정뱅이처럼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취한 사람은 똑바로 바라볼 수도 없고 똑바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술에 취해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아야 할 곳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이 나라가 나를 붙잡아서 나를 도와줄까? 저 나라가 나를 도와서 붙잡아서 강하게 해줄까?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자기를 도와줄 강한 나라를 찾으며 그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에 대해 계속 경고하였습니다. 강대국을 바라보지 말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나 그들은 그 이사야의 예언을 무시하였습니다. 10절과 13절에 보시면 좀 재미난 표현이 있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이게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차브라 차브 차브라 차브 카브라 카브 카브라 카브 젤샴 젤샴. 이 발음을 보시면 마치 어린아이가 웅얼웅얼거리며 이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혹은 옹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예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들마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어린아이가 옹알거리는 것으로 치부하며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는 시골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말씀, 이사야가 전하는 그 말은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투박하였습니다. 단조로웠습니다. 때로는 자신 없게 자신 없어지지 않겠지만 좀 말을 잘하지 못해서 버벅거리거나 웅얼웅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들이 생각하는 수사학과 너무 멀리 떨어진 화려하지 않고 단조한 직선적인 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련되고 화려하여 사람들을 울고 웃기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단순하고 직선적인 그런 어린아이처럼 얘기하니, 그런 어린아이처럼 뭐라 얘기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움직일 만큼 세련되고 기교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깊이가 없는 것 같고 투박하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단순하고 직설적이고
때로는 투박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은 그 말이 너무나 단조롭고 너무나 직설적이라서, 때로는 너무나 유창하지 않아서, 화려하지 않아서 어린이들이 옹알거리는 알 수 없는 말을 해댄다, 유치한 말을 해댄다 무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대는 이방인의 침략자로부터 침략을 받아 심판받게 될 것이라 이사야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 하신 말씀이 만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말씀 사역자를 통해 선하는 그 말씀이 어떻든 간에, 혹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말씀이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기교가 없고 단순하고 직설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해야겠구나, 그 말씀대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마치 술 취한 자와 같이 초점을 잃어버려 잘못된 곳을 바라보며 비틀비틀거리며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단순하게, 직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투박해 보이지만 명확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강하거나 좋아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강해 보이는 것이나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에 지혜로워 보이는 말이나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이 아닌 주님께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주님의 때가 이르면 오절이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보답하실 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악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때에, 때가 악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 앞에 남은 자가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나와 맞지 않아서 때로는 내 영적인 자만과 교만에 취해서, 혹은 그 말씀이 내가 듣기에 화려한 언변이 없어서, 때로는 깊이가 없는 것 같아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전해지든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교만에 취해서 이리저리 비틀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준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주일인데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곧게 뻗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일주일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똑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 주님의 남은 자로서 주님의 보호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과 우리를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